친구들 안녕하세요. 강주은 전도사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같이 만나서 예배드릴 수 없어서 많이 아쉬운데요. 그래도 각자 자기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듣고 행하는 자라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듣고 행하는 자. 오늘 말씀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볼 텐데 각자 그 자리에서 집에서 전도사님 따라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듣고 행하는 자. 누가복음 6장 49절에서 49절 말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 딱 읽어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또 집에 대한 얘기죠. 네,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보다 비교적 낮은 그런 평지에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적용되는 바로 그 제자라는 말은요, 그 딱 12명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우리도 바로 예수님의 제자예요. 친구들, 우리 기도 많이 하지요. 집에서 기도해봤어요? 우리는 집에서도 기도하고요. 학교에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죠. 그리고 우리는 기쁠 때도 기도하고 또 힘들 때도 기도하고 몸이 아플 때도 기도하고 건강할 때도 기도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해요?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죠. 항상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바로 주여 주여 하는 자예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가 바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겐 주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는 그대로 잘 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키기에 너무 어렵다. 그 말씀 우리가 지키기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10계명만 딱 봐도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은 없다. 근데 너무 맞는 말인데 정말 우리에게 그 말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정말 우리가 딱 말씀을 봤을 때, 우리의 삶을 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 말고 나에게 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나요? 정말 그 10계명을 딱 들었을 때, 성경을 봤을 때 우리는 그렇게 처음엔 고백할 수 있어요. 아,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딱 돌아섰을 때, 그 성경 말씀을 읽고 딱 돌아섰을 때 우리는 핸드폰을 켜서 유튜브를 합니다. 그리고 딱 돌아섰을 때 친구들이랑 노는 게 성경 보는 것보다 더 재밌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보다 친구들이랑 피구하고 놀고 얼음땡하고 이런 게 우리한테는 너무 큰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실은 친구들이랑 놀고 유튜브를 보는 게 우리한테 너무 큰 기쁨이 되는 거죠. 수요일날 전도사님이 수요스쿨을 하면서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이렇게 수요스쿨 할 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친구들이 앉아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 전도사님이 물어봤어요. 너는 무슨 기도를 했어? 너는 하나님한테 방금 뭐 어떤 기도를 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시험 잘 치게 해달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물어보니까 나중에 피고할 때 아무도 안 다치게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기도도 물론 필요해요. 그렇지만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예배하기 전에 하는 기도는
나보다, 친구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해야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자꾸 다른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하러 왔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나랑 너무 잘 맞아요. 그래서 같이 너무 놀고 싶어요. 하나님, 이런 마음 안 들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나의 귀를 열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듣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예배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요. 예배 드리는 건요, 그냥 영화를 보듯이 이렇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영상으로 친구들 보고 있지만 이것이 그냥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먼저 기도를 해야 해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해요.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땅을 아주 깊게 파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참 이상하죠? 왜 땅을 깊게 파는 사람이라고 말했을까요? 이 말씀은 당시 그때의 배경을 생각해보면 좀 더 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 비유는요,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기후와 또 건축 양식을 적절하게 사용하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곳은요, 엄청 건조하거든요. 근데 비가 올 때가 있겠죠? 그러면 아주 건조한 그 땅에 비가 올 때 사나운 폭풍과 함께 집중적으로 쏟아져요. 그러면 산에서 물이 아주 많이 쏟아져 내려와서 그 기초가 약한 건물은 무너져 버리겠죠. 정말 건조해요. 여기가 원래 중간에 물이 흐를 수도 있거든요. 비가 오면 가운데로 물이 흐르겠죠. 근데 그러면 양쪽에 있던 그 흙들이 여기 쓸려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물살이 훨씬 더 세지는 거죠. 그래서 기초가 약한 건물들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되기 전에, 집이 무너져 버리기 전에 조금 고생스러울 수도 있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좀 놀릴 수도 있어요. 비도 안 오는데 왜 굳이 그렇게 힘을 써? 왜 굳이 그렇게 돈을 써? 왜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비 오기 전에 미리 깊이 땅을 파고 반석을 찾아서 그 위에 튼튼하게 지은 집은요, 무너져 내리지 않아요. 견고하게 서 있어요. 그런데 비가 당장 오지 않아서 그때를 대비하지 않고 대충 그냥 땅 위에 건물 모양만 지어뒀던 그런 집들은요, 겉에서 볼 때는 저 집 되게 예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되게 예쁜 집일 수는 있지만 기초가 없는 집은 비가 많이 왔을 때 쓸려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집의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렵게 땅을 깊이 파고 반석을 찾아서 그 튼튼한 돌을 찾아서 그 위에 견고하게 집을 지은 그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구체적인 삶 속에서 잘 실천하며 여러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그런 지혜와 용기를 쌓아가게 되고, 결국에는 큰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그 안에서 꿋꿋이 그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지켜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와요. 반드시 찾아와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찾아와요. 지금 당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일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찾아와요. 사탄이 마치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항상 대기하고 있고, 또 우리의 약한 부분을 너무 잘 알아서 계속 우리의 약한 부분을 집중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또 말씀을 잘 들어서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실천한다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사탄이 나의 약한 부분을 공격할지라도 그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는 주여 주여 예수님 정말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만 학교에 가면 학교 안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부끄러울 수 있어요. 또 음식점에 가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게 다른 친구들이 있고 그 모르는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혼자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 부끄러울 수 있어요. 막 다른 사람이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를 막 쳐다보는 것 같다. 그런 마음 느낄 수 있어요. 교회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도 했는데 집에 가서 동생이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짜증이 확 나서 예수님을 곧바로 잊어버리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지금 예수님을 생각하자. 하나님께서 내가 찾으시기 원하는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내가 자꾸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한 번 더 붙들고 한 번 더 부르고 한 번 더 찾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해요. 매 순간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탁한 물이, 그 거센 비가 우리를 쓸어내려고 해도 그 견고한 반석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계시다는 것이 힘이 되죠. 그 잠깐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 어려움을 견디게 하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당장 예수님을 굳게 믿는 것이 너무 의미 없어 보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계속 보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건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욕을 먹는 건지 그거 싫을 수도 있어요.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내가 굳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드러내야 하는지 마음속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자꾸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자꾸 예수님을 잠깐 잊어볼까? 지금 잠깐 다른 거 해볼까? 하는 마음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내가 또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다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초등2부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과 또 전도사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악한 무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 흔들어 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그 나를 흔들기 전에 정말 내게 어려움이 나한테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언제든지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굳건하여져서 땅을 깊이 파고 그 반석 되신 예수님 위에 나의 믿음의 집을 세워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그 굳건한 반석 위에다 믿음의 집을 지을 때 주님께서 내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몸이 연약하고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친구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또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오직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각자 있는 그곳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그 아쉬움들이 우리에게 너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가 이렇게 방송으로라도 영상으로라도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실 그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일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한 주 동안 또 바라볼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